이번에 2015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유충열전 가봅시다. 유충열전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아주 긴 소설이에요. 좀 정리해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전체 줄거리 간략하게 얘기하면 아주 전형적인 영웅소설이거든요. 주인공은 유충열입니다. 자, 유충열이라는 주인공은 유심이라는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강희주라는 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강씨성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겠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부인이 돼요. 그런데 강희주는 유충열의 장인어른이 되겠죠. 자, 요 유심과 강희주는 정한담, 최일귀라고 하는 악인과 맞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이고요. 정한담과 최일귀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간신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충신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황제가 이 간신들을 몰라보고 정한담과 최일귀의 모함을 귀담아 듣고 유심과 강희주를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황제를 유충열이 구출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절정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충열은 유심과 강희주를 유배 보낸 황제에게 뭔가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긴 하겠죠. 자, 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충심을 가지고 황제를 구출하러 갑니다. 이때 황제가 옥새를 목에 걸고 황제의 상징입니다. 항서, 항복 문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 보니 황제가 항복하기 직전입니다. 뜻밖의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 이름이에요.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놀라고 기뻐 말하기를. 유충열이죠. 적장을 벤 장수의 성명이 무엇이냐?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땅에 엎드리니 천자가 급히 물어 말하기를.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에 영웅이 딱 나타났어.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신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쭈되. 유배를 갔다가 이제 죽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는. 소장이라는 건 유충열이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자신을 황제 앞이니까 낮추어서 소자를 써서 소장이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으면서 만리밖에 있다가 떠돌아다니고 빌어먹는 걸 우리가 유리걸식이라고 해요.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받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음을 통해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죠.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 합니다.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이 부분은 과장이고 산천초목, 세상에 있는 모든 산과 물과 풀과 나무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하는 거죠.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이 없어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 황제의 아들이에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자 거의 죽다 살아났죠. 기사회생입니다.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 충렬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경이 이게 웬일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최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했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자 고사를 인용해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충신이 죽는 것도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하늘이 하는 거래요.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해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넓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소 풀을 맺어 갚으리라. 죽은 뒤에 풀을 맺어 갚는다. 결초 보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자 천자의 어떤 이 기상을 보고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소장이 아비의 죽음을 한탄해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게 아뢰었으니 예의에 벗어나는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만사무석합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죽음을 다해서라도 충심을 바치겠습니다.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계단에 내려와 대원수로 명하여 승진했어요. 손을 잡고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구 공업을 생각해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태자가 말한 대로 뭐야? 천하를 반분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국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 황제와 황비, 태후, 태자를 구출하고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죽은 거 아니었어요? 네, 안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모친 어머니와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이건 배경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서울이에요. 이때 장안에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아까 정한담이 정한담이 이 황제를 위협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나라예요.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이며 다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심리틀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립던 마음에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였으며 과장이죠.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부인을 치사하는 소리가 자 유충렬 그 다음에 장부인은 유충렬의 어머니 즉 유심의 아내죠. 치사하다 감사를 표하다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내려 장막 밖으로 나와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예로서 천자의 인사를 올리니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감사 인사를 하며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전전긍긍했겠죠. 가족들을 모두 적국에 보냈으니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말을 어찌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의 귀양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모친과 강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라.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가 어려운지라 뼛속까지 새겨서
잊기 어려워 각골난망 입이 10개라도 어찌 그 말을 다 하리요. 그간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어요. 태우가 유원수를 치사한 후 조카 강승상을 부르시니 강승상이 강희주입니다. 즉 유충렬의 장인 강승상은 태후 그러니까 태자의 부인이에요. 태자의 부인의 조카였어요. 강승상의 밥이 들어 땅에 엎드리니 태후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으리요. 천자가 내려와 강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합니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해 역적의 말을 듣고 정한담과 최일기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향을 보내 가족들과도 이별했으니 자 강승상을 유배보냈던 일이요.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요. 그러나 이제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길 바라오. 한편 이때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연왕이 되었습니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국 같은 경우는 황제가 있고 황제의 땅을 나누어서 여러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제후가 왕입니다. 장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원수가 천자께 물러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자 아버지예요. 그쵸?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장부인은 이 유심의 부인이죠.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장부인이여 천행인지 뜻밖의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유심과 장부인 모두 각각 흩어져서 서로의 소식을 몰랐고 육충렬은 유심도 죽은 줄 알았고 장부인도 죽은 줄 알았는데 둘 다 살아 있었어요. 연왕이 반감을 이기지 못해 아내를 만났죠. 너희 모친은 어디 오느냐? 장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부인을 붙들고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이 있는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왔느냐? 네 집 자신이 모셔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호곡일 땅에 잡혀 죽은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7살의 부모와 이별해 가진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 다시 만날 줄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자, 그래서 완전히 고전소설의 전형성, 매우 매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본문의 내용은 이렇고요. 문제 풀어보고 현장에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